그래서 오늘 그 스바냐 3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희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같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 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 중에서 14절 보십시다. 14절 보면 같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그러는데 시온의 딸이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딸은 누굴 두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두고 말하고 이스라엘아 그랬을 땐 교회를 두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저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온에 따라 성도들아 무엇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노래 무슨 노래? 찬송할지어다 그러는데 어떻게 찬송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쁘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노래를 하라고 기쁘게 부르라고 전심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 없다? 되어질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지 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14절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분명히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날에 16절에 그리고 19절에 그때에 그리고 20절에 그때의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이나 그날에 혹은 그때에 그 때에 이렇게 그러면 무엇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이루었을 때에 노래를 할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해야 할 것인가 하면 거기 15절 말씀 15절 같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말씀을 보면 형벌을 우리들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형벌이요? 죄인이기에 죄악을 인한 지옥 형벌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원수를 쫓아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를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신다? 네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죄인으로 형벌받을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냥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 받을 나의 그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제거하시고 또 사탄 마귀의 지배 가운데 그저 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그 원수 마귀를 쫓아내 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아니하는 불행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신 것을 믿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왜 보이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격이 보이지 않듯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예배당에 공기가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는 것 아니잖아요. 없으면 우리 다 죽은 목숨이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 분명히 있어도 보이지 아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격으로 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분명히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첫째, 무엇을 봐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참신이신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우주 만물을 보아 만든 자가 있다는 그 존재하는 존재의 원리는 만든 자가 있다는 그 원리잖아요. 만든 자가 없이 존재하는 건 없다. 우주 만물 볼 때에 만든 자 하나님 계신 것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악의 형벌에서 면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불행에서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요.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같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또 지옥의 영원한 그 불행에서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신 그날에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 죄가 아직도 죄성이 있지만 지옥 갈까 두려워하지 마셔요. 사탄 마귀 아직도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고 말세가 되었을 때에 아예 그 악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저 엄청난 역사를 이루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손을 들었을 땐 힘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힘이 너무 없어. 밥 두 끼 못 먹었다고 기력이 쇠했어. 그러면 손이 어떻게 되죠? 늘어지잖아요. 늘어지잖아요. 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해요. 생의 의욕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저 늘어뜨린 손 이거 지켜 올리라는 말이에요. 삶의 의욕을 다시 일으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 백배 그저 이 힘을 내어서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세계를 향해 다름질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 요거는 그냥 읽지 말고 노래로 한번 하십시다. 노래할 수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하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인해서 가장 크게 기뻐하실까? 가장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죄인이었던 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죄의 형벌을 면케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신, 그래서 구원받은 나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증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잖아요. 삼위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이 무엇이다? 성자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다? 성령의 최대의 사역이 무엇이다? 놓고 보면 성부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최대의 관심이에요.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최초로 복 빌어주신 게 그거거든.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소원을 가장 큰 소원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생애를 사셨는데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일들 중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러 보내심을 받았으니 보냄받은 이 세상에서 33년 삶을 살면서 무엇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 44절에서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도 보면 최대의 사역이 무엇이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잖아요. 믿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최대의 사역, 그러니까 가장 우선으로 다 여기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집중적으로 이루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 능력 주어서 땅끝까지 무엇이 되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도 전도, 성자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도 전도, 성령 하나님의 최대의 사역도 전도, 영혼 구원하는 것.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대의 소원, 최대의 관심, 최대의 사역을 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시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셔요. 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가족과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수고라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실까. 그래서 복은 무엇했을 때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수고했을 때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스바냐 18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절기로 무엇 한다고요? 근심한다고요.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느니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 그럼 지워진 짐이 언제 지워진 거예요? 절기로 지워진 거죠. 그 짐이 지워졌기 때문에 절기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절기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이라고 하는 절기,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도 있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잖아요. 이런 그 절기들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어떤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린다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의식, 형식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신앙인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외식하는 신앙인을 이야기를 해요. 돌아오는 주일날 그 설교 본문하고 제목이 정해졌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무엇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본질과 현상.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설교할 건데 그 설교 짧게 그 주례할 때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교해 달라고 주문 받아가지고 그 설교를 해야 돼서 그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 5천 명이 배부름 얻은 그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 수소문 끝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얘기도 없이 이곳에 와 계시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날 찾아왔다? 배부름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5천 명이 먹였다고 하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5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은 뭐예요? 그건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현상 보고 따라왔지 본질 보고 따라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다음 주에 은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에요, 본질이에요? 현상이에요. 형식, 의식 이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날씨 추운데 또 주일이야. 일주일 엄청 빨리 지나가네. 아이고 귀찮아도 갔다 옵시다. 때웁시다. 안 가면 또 전화 오면은 또 왜 안 갔다고 또 대답하기 또 대꾸하기 귀찮으니까. 그게 뭐예요? 절기를 인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절기가 귀찮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성탄절 또 성탄절아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코로나 때문에 더 절기를 지키는데 더 근심이 되어지고 더 불편한 것이 되어져요. 더 귀찮은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 해야 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나를 인해서 기뻐하셨다. 그럼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나도 기뻐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이지. 구원의 기쁨이 없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성도 행세를 한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 형식적인 성도에 불과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지금 스바냐 3장 17절을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없어도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없고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있더라고 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은 있어. 그러면 이 구원을 인해 가지고 다른 거 다 없어도 무엇하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그 정도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노래해야 그 노래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 근심하면 안 돼요. 절기를 짐으로 여긴다.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재료로 여기는 거죠.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재료니까 그 재료도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라 해야죠. 좋아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이 예배, 그죠? 일어났다 앉았다 찬양했다 기도했다 말씀 듣다 듣는다 뭐 헌금한다 이런 그 의식 형식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진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도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예배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 20절 말씀 봅시다. 그 19절 안 봤죠? 19절 먼저 보십시다. 같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가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저 이 절기를 인해서 근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러한 그 신앙생활을 할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괴롭게 하는 자가 뭐예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핍박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악한 세력 악인들이 그 괴롭히게 하는 자, 그들을 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쫓겨난 자를 모은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그러한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 그러니까 수욕받는다는 것은 그저 무시를 당하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그들에게 오히려 무엇을 받게 하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냐는 불신 가족과 이웃들에게 무엇을 받아야 돼요?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 돼요. 그게 칭찬과 명성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20절 말씀 이제 봅시다. 20절 같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19절에서도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한다. 20절에서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성과 칭찬을 기필코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명성과 칭찬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명성과 칭찬을 받는다. 그때 몇 번 나와? 20절에 내가 그때에 한 번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두 번 너희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세 번. 때라고 하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 그때에 너희를 모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죄악의 형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때를 첫 번째 때로다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이것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날을 심히 기뻐하실 때, 기뻐하는 자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으로다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그러니까 사로잡힌 것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되었다, 애굽의 그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에 사로잡혔다, 사탄 마귀에게 포로되었다. 거기서 무엇함을 받았을 때, 자유함을 얻었을 때, 평안함을 얻었을 때에, 해방을 받았을 때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이잖아요.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그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사탄 마귀에게서부터 그저 벗어났잖아요. 지옥 형벌 면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의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그 삶을 앞당겨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만큼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디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천국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불신자들이 볼 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지. 사람의 자녀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왜? 똑같이 사람의 자녀니까. 그런데 사람의 자녀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를 본다 그러면 차원이 천국과 지옥 차이가 나야죠. 하늘과 땅 차원이 달라야죠. 그러니까 와, 저들은 과연 다르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저 이 명성이 있어가지고 아무게 그러면 이 존경의 대상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요즘에 새벽에 어디 성경을 보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고 있잖아요. 어제 새벽에 보니까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았는데 그 생명의 삶을 그 접하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다니엘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 그러한 친구의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출신은 사로잡힌 자. 그래가지고 이 정적들이 중상모략할 때 사로잡힌 자라 그래서 아주 업신여기잖아요. 업신여기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조수의 어인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동쪽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던 그 기도를 여전히 기도를 해. 그래서 울며 걸렸지. 그래서 사자와 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셔. 원수들은 사자 굴에 던졌을 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물어버려. 뼈를 꺾어버려. 그때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며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와,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에 누구도 같이 높아져요. 다니엘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이 자자함에 다니엘도 명성이 자자해진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서 우리도 같이 들림 받는다니까요. 세 친구도 봐봐요. 세 친구도 그 우상 섬기고 죄악을 행하다가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와보니까 또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을 하래. 그러니까 절을 해야 하네요. 그것 때문에 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또 와가지고서 그 신상에 절을 할 수 있어요? 없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절대 절 안 한다. 다시 기회 주는데 절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에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집어넣잖아요. 그때 인자 같으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잖아요. 왕이 그 세 친구들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한 말이 3장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와, 세 친구를 높이고 세 친구가 섬겨 하나님을 높여. 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솔히,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면, 없수히 말하면, 가볍게 말하면, 비아냥거리면 이 말이 몸을 어떻게 쪼개라는 거예요. 칼로다가 그냥 몸을 쪼개버리라는 거예요. 어이구 무시라. 그리고 그 살던 집은 무엇이 되게 하라고요? 거름토로다가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이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오늘 현재 나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만 못한, 세 친구만 못한 믿음을 가지라는 법은 없어요. 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십시다. 그 11개월 동안 코로나에 위축되어져 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날개를 펴지를 못했는데, 기지개를 펴지를 못했는데, 그저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높여 찬양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노래가 이웃 담을 넘는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왜 그리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할지 그 이유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려주신 것을 봅니다.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저희들을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저희들이 찬양을 드려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저희들도 구원의 기쁨을 가장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온즉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길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역사는, 사탄의 역사는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옥문이 열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로 주눅이 들었고 또한 지장을 받고 위축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겨놓고 있사온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만큼, 축복을 축복만큼 인정하는 저희들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2021년에는 더욱더 영육간의 크신 은혜, 크신 복으로 저희들을 맞이할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꼭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